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합니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십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러자 이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과정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먼저 불평을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이 부르짖게 되고 모세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다베라 사건은 일종의 예시이고,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적인 반항과 이런 불평들, 불만들, 하나님을 향한 반역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될 겁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쉼 없이 불평하는 자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의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행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진 가운데 물론 이제 기력이 빠지고 지쳐서 육체의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이런 반응이 충분히 나오리라고 예상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이전에 있었던 불평들,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산 이전에 있었던 불평들이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어떤 삶과 죽음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불평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아예 마실 수 없었다거나 먹을 것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이제 갚아주시는 것, 책임져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불평을 보면 이런 삶과 죽음의 어떤 이야기들보다는 그냥 불평하고 있어요. 그 불평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이제 메추라기 사건의 이제 이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만족을 위한 또 탐욕으로 인한 불평, 불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탐욕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 수위라는 것이 그들이 왜 자유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출애굽의 이유는 자유를 위한, 애굽에서 나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였어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이들의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자들로 부르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과 탐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불평의 원인, 그들의 근저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고 자기 만족과 자기 탐욕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하나님께서 이들을 참지 않으시고 심판과 두려운 형벌로 이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목적 자체를 배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4절에서도 이제 동일한 탐욕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어려움이 있는 그런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기 때문에 이런 다른 민족들이 이런 탐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런 섞여 살던 무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뒷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울면서 불평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과거를 회상하는 걸 보게 되죠. 이집트에서 노예였을 때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사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운 것인데 공급하신 은혜를 입맛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들의 목적이 완전히 상실되고 자신들의 탐욕이 무한하게 발산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만나의 모양은 가시 같고 빛깔은 부돌라 같고 백성이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고 냄비에 구워서 과자를 만들었고 그 맛은 기름 반죽하여 만든 과자 맛이었다 라고 이제 이 만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요리의 방식을 가지고 만나를 만들어 먹기는 했어도 이것이 이제 자신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출애굽했고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시며 이들이 지금 가야 하는 그 여정에서 이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 또 어떤 땅을 정복하여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살아갈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성이 어떤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여야 했을 텐데 그들은 오로지 먹는 것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밤이 되어서 진에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그 위에 내리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걸 들은 거죠.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는 건 이 섞여 살던 무리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 탐욕이 발전해서 모든 백성들이 각 가족별로 울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탐욕의 확장과 이들의 죄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도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탐욕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한 출애굽으로 목적을 완전히 왜곡하는 행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완전히 목적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자로 출애굽했는데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출애굽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오염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도 그리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모세가 주님께 여쭙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셔서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자기 연민에 이제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마치 어머니가 되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아이처럼 돌보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고기를 달라라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이유는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나를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이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의 어떤 연민의 감정에 빠져 있게 되면서 지금 이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잠시 망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극도의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출애굽을 인도하고 있는 인도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지금 모세는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했을 때 모세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또 자기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출애굽의 이유를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마저도 지금 이 출애굽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인도의 주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우리는 내일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과 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목적과 방향성 자체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자기가 이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것처럼 인도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 출애굽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완전히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망각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께 불평하는 존재가 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불평과 불만, 참된 하나님 형상으로부터 벗어난 죄에 오염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방향성이 제대로 설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오로지 주님이시며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만, 그리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목적과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참되신 목적,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 우리의 삶에 합당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삶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